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서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아마 그 비가 이제 내리고 그러니까 엄청 덥다고 그래서 겁을 먹었는데 한국보다 시원했던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세 교회를 헌당하고 두 교회, 다섯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가 처음 팔라완을 가봤는데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하고 2시간 이상을 예배드리네요. 2시간 이상을. 우리는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간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마음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마 이제 또 태국에 또 기도 교회를 세우고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작은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는 교회 세울 수가 없는데 더운 나라는 그 정도의 액수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히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그 선한 마음과 복된 생각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에게 저희가 어떻게 그런 나라에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아마 6.25 전쟁 이후에 아니면 그 전에 너무 가난한 나라 우리 조선 땅에 막 코앞 눈이 파란 그분들이 오셔서 교회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줬습니다. 그런 역사가 한 150년도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선한 마음, 복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걸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무슨 노력으로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천국 간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물에 빠진 나를 건져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요, 복이 많은 거예요. 십계명 1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단지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우리 선진들이 예수를 알고 그렇게 예수 믿었더니요, 이 작은 땅덩어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니, 그 가난한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니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가진 한 여인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8절이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자, 빨간 줄, 자, 수넴이라 갈릴리 남쪽 지방을 쭉 지나갈 때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송천동, 대도구에는 송천동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자,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빨간 줄, 이름도 밝히지 않았네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엘리사를 간청하고 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엘리사가 지나가는데요, 수넴의 한 여인이 그 엘리사를 발견하고 참 우리 집에 오셔서 꼭 식사하고 가세요.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빨간 줄, 한 번이 아니고 매번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이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참 귀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데,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들으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수넴의 한 여인이, 귀한 여인이 다 엘리사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이죠.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빨간 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다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오늘은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딱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인데, 자, 보세요.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다 했더라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가 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숙소는 있나 모르겠어요. 여보, 저 방 하나 좀 꾸며서 거기다 침상도 놓고 침대 놓고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때 남편이 또 그렇게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방을 꾸며서 우리 수넴 앞을 지나갈 때는 다 우리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또 머물러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십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오케이. 참 이쁘지요. 생각 이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면 내 이름만 나는 거예요. 아이고, 김우성이가 돈 많더니 구제도 잘하는구나. 그건 내 이름만 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건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전도자를 보낸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쫙 보실 때에, 이야,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꾸이는 걸 말씀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십니다. 거룩한 선지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우리 앞을 지나가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또 생각이 얼마나 이쁜지. 아니 작은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쉬고 또 지나갈 수 있도록 여보 그 일을 하십시다. 그렇게 하세요. 선한 마음, 복된 생각은 복을 받는 통로예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하세요.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합니다. 그분이 거짓 모습으로 때로는 모습으로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그는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거야, 나에게 한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선지자인데 가장 가시면 안 돼요.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물 곳은 있나요? 우리 집에 방 하나 꾸며놨습니다. 이야, 이런 생각을 했네요. 두 번째 보세요. 11절이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일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잔재 엘리사가 그렇게 배려하는 이 여인의 그 배려를 받고 방에 누웠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야, 어쩜 이렇게 이쁜 생각을 할까? 어쩜 이렇게 좋은 배려를 할까? 그래서 뭘 해줄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접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물질로 갚을 수 있으면 기도로 갚으면 되지요. 자, 그래서 보세요. 12절이요. 12절. 사와 게하시, 거기 자기 사원 게하시기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노다. 빨간 줄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콕 불러서 밥을 먹게 하고 이렇게 또 거처를 숙소까지 마련하니 너무 감사하다.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빨간 줄.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이야, 이 여인의 이런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뭐가 필요해요? 뭘 해주면 좋겠어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없어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지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14절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집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네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엘리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이런 사랑을 베푸는 이 집에 하나님 아들이 없답니다.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겠지요. 자, 읽어봐야죠. 15절이죠.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빨간 줄 내년 이때가 되면 그죠. 10달 동안 임신을 해야 되니까 내년 이때쯤 되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빨간 줄.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들으시는데 아느리니 하니 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렇겠지요. 남편은 나이가 많고 근데 아이고 이제 아들을 낳는 걸 포기했을 텐데 오늘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지 마옵소서. 난 나이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은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라.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웃었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아니에요? 죽은 몸 같은 사람의 몸에서 아들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복된 생각으로 하나님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필요한 거 없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많고 아들이 없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 이맘때쯤에 이 집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또 막 아이고 아닙니다. 막 속이지 마. 그랬더니요. 아멘 하세요. 아멘이시지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도, 내 생각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해요. 축복이 선포되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뭐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이고 난 암 3기 해요. 아이고 나는 뭐 그러지 마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아멘을 받으세요. 자 보세요. 마지막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받으셔야지. 주고 싶은데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고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집에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내가 너무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저 집의 사업을 창대 왕성하게 하시고, 저 집의 아들을 축복하시고, 저 집에 아들이 없는데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말한 대로 변이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아들을 안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로 다 선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야 주의 전에 뭘 좀 내가 막, 어제도 우리 장로님 막 비가 새가지고 전부 수리해서 막 다 이렇게 막 어떤 사람도 꽃꽂이나 올려드리고 싶고, 막 청소를 하고 싶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뭘 좀 해드릴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뭐 식사 뭐 대접할까?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근데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 받으신 거잖아요. 네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데 네 삶의 우선순위가 나구나 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전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전도를 해. 안 믿는 사람 엄청 구박해요. 하나님 구박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님 안 보이세요? 어떤 때는 거짓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돈을 퍼주면 자기 이름만 나요. 신문짝에 대문이 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전에 드리세요. 성전에 드리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성전에 드리셔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지요? 여러분들 헌금한 걸 가지고 그 교회들을 지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런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소망교 이름으로 지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 내게 선한 생각과 복된 마음을 주옵소서. 선한 마음, 복된 생각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야 김집사 네 생각이 참 이쁘구나.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뭘 해줄까? 주님이 아시지요. 오늘 엘리사가요 감동했어요. 야 어쩜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냐. 내가 그 집 앞에 늘 지나가는데 아무도 뭐 밥을 사준 사람 없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뭐 방을 제공한 사람 없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각을 했니? 그래서 엘리사가 뭘 해줄까?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하셔야 되겠어요. 이 집에 물질을 주셔야 되겠어요. 이 집에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엘리사가 하나님 사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 가장 필요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거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게 물질인가요? 물질을 주시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심자는 거예요. 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또 못되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가장 예루살렘을 온통 막 우상단지 만들었어요. 이방인 1000명을 건드렸습니다. 너 네 아버지 생각에서 네 당대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네 아들 때문에 망할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요 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때는 그 망하는 걸 못 봤습니다. 네 아버지 생각에서.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새벽을 깨우더라. 네 엄마가 그렇게 새벽을 깨우더라. 네 이름 불러가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더라. 내가 네 부모 생각해서 너를 축복하지.
네가 못된 길 가도 내가 네 부모 생각해서 네 당대를 망하지 않지. 너는 무엇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이 선한 것을 많이 심으면 기도를 심으시고 선한 것을 많이 심으면 누가 복을 받냐면 대복을 주님이 아니면 다음 때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요. 오늘 수냄 여인이 이렇게 심었더니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이런 선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엘리사의 마음속에 뭘 좀 해줄까? 뭘 해줄까? 이야, 가장 소중한 걸 주시네요. 받아 누리십시다. 받아 누리십시다.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쓰는데 하나님이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 사업을 하시나요? 창대하고 왕성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많은 걸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물질을 심은 가운데 거둘 것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